이번 주간은 온도가 또 더 내려간다라는 날씨 예보가 있습니다.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로 힘든 상황에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지나면 여러분 입에서 춥다는 말이 또 나올 것이라 장담을 합니다. 이 무더위도 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우리 입에서는 춥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말복이 남았고 무더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더위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성도님들 건강,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건강 꼭 붙잡아 주시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3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5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로 찬양을 올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도 시편 기자도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울 때가 세상에는 더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한 날이 우리가 화를 입는 날이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것보다 우리가 괴로운 날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괴로운 날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중간중간에 기쁜 날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기쁜 날이 많으면 좋겠고 웃는 날이 많으면 좋겠고 괴로운 날은 없어지면 좋겠다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도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한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폭염도 한때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위도 한때에 해당하는 잠깐 찰나에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고통으로만 해석을 하고 괴로움으로만 해석하고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다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 힘든 때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고통을 고통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다고 낭만할 필요 없고 괴롭다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으로 만드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반드시 기쁨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찾아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잘 알고 있듯이 폭염이 강력한 것에 비해서 또 어떤 나라는 폭우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연재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다가 믿음까지 지켜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힘든 것들밖에 없는데 힘든 것만 보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힘든 것 속에서도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에게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이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을 텐데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보다 더 힘있게 기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면 영원한 나라를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면 하늘의 소망을 찾기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고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광야를 가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람이 있고 정갈에 물리는 사람이 있고 체력이 탈진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하게 수명을 누리면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가 되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만 맴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은 좋은 일보다 괴로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좋은 일보다는 괴로운 날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괴로움이 많을 텐데 더 살면 뭐해? 라고 하면서 생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를 가야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세상이라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계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시간에서 말씀드릴 것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첫 번째로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애국 군대가 홍해에 잠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바다로 덮어서 갚아주셨다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애국 군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홍해가 덮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애국 군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 길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땅에 들어간다면 거저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돌아가고 싶어도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난 순간 앞으로만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싫든 좋든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고, 죽더라도 광야에서 죽어야 하고, 가나안 땅까지 간다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하나님 구원을 노래하면서 광야로 힘차게 출발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니까 한계에 부딪힌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물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지금 백성의 고통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지쳐가는 그때에 물 냄새가 나서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냄새를 따라서 쫓아갔을 때 물을 발견합니다. 그때 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외쳐졌을 때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물이다라고 외치는 순간 그 말은 온 순간의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퍼졌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을 텐데 다시 또 들려옵니다.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다. 물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크게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들려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라 했을 때에 기대를 가졌던 만큼 실망이 큰 것이고 희망을 가졌던 만큼 좌절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극한의 고통에 더 큰 상처를 일으킨 것이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다는 물이다. 이 소리가 백성들을 크게 절망시켰습니다. 눈앞에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으면 차라리 물이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이 크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절망도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3일 동안 물이 없는 그 시간을 참고 또 참았는데 눈앞에는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다라면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의 하늘, 그 원망을 모세에게 다 쏟아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태양 아래에서 내 생명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 나무들을 보면 이 폭염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나 싶은데 그나마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공급받으니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는 땅에 뿌리를 내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잎이 시들기 시작하고 하나둘 꺾이기 시작하고 갈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때 그 나무가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폭염 속에서 양산도 없이 선풍기도 없이 1km, 2km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반드시 타들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 폭염 속에서 햇빛을 걸어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고통스러웠겠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우물을 기르러 갔을까? 물을 기르면 또 거기서 들고 또 와야 되는데 들고 움직일 때 그 몸은 또 땀으로 범벅이 될 텐데 집에 가서 그 물로 몸을 씻으면 또 물이 사라지면 또 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의 연속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도시에서 폭염도 피해가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물 없이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극한의 고통에 갇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없는 만큼 고통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가진 것이 많다면 고통은 남의 일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겪느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고통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나라는 경제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어떤 나라는 폭염과 폭우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나라는 지진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다르고 사는 곳은 달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로움을 겪게 하려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광야라는 시간, 세상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광야의 고통을 계속해서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결국에는 광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도 다른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나는 가진 것이 많아도 풍요롭다 할지 몰라도 어차피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통을 멈추고 싶고 세상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게 싫으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고통을 끝내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것이 고통스럽다 생각하고 괴로움만 가득하다 생각하면 살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세상을 힘들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여기에다 믿음까지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할까요? 결국에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고 소망하는 사람은 이 광야를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즐거움으로 이 광야를 걷기도 합니다.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다 괴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통스럽고 괴로움의 연속이지만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광야는 최대한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덧붙이는 게 뭐냐면 너를 낮추고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들을 쳐서 낮추게 하기 위한 거룩한 뜻이 있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해집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온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고 괴로움도 허락하고 이따금씩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은혜로 세상을 사는 것이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겸손한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야의 시간은 두 번째로 회복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또 눈여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생명이 다 들어가는 극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고통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그들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도자답게 백성들의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들,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답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모세가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광야의 고통은 한번 해결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없을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면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고 참았다가 원망을 하는데, 원망하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 원망을 무엇 때문에 하냐면 환경 때문에 원망한 게 많습니다. 원망은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내가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에 갇히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에 갇혀서 그 옆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 옆에 있는 나무를 물에 넣어라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을 하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에 갇히면 다 불평불만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내게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그것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내면 반드시 그것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갇혀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 믿음의 성도는 되시기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외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할 때 스스로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쓴물과 같은 마라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쓴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의 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나중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을 때 그 나무가 물에 넣어진다 한들 효과가 있을까 믿지 못했다라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물에 넣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무를 물에 넣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소한 것 하나님 뜻을 넣으면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굉장히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통해서 백성의 고통을 제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에 갇혀서 원망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고통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 환경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안에서 빛을 찾아내고 길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의 광야의 시간은 세 번째로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들였지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출애굽했으니까 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광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습니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접목을 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괴로움만 당하다가 인생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미래를 걱정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면서 이끄는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3일길 물이 없어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도 인도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당할 때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고통의 시간에 다 해석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물을 하나씩 차지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장로들이 70명이 세워졌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나무가 70그루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광야 안에서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영적으로 12지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샘 자리에다가 자리를 잡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그렇게 힘들게 지나갔는데 마침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연히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의 백성이 이곳에 와서 안식을 하면서 영적인 깨달음 얻도록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엘림이라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이끄시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을 때까지는 고통을 고통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 인생의 짐을 해결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샘물을 곁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여서 거기서 늘 영원한 생수를 마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광야이지만 잠깐이라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이와 같은 땅이다 라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만 가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쉼터와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졸음 쉼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거리로 운전하는 사람이 피로가 누적이 되면 졸음 운전하면서 사망사고 많이 일어나는데 목적지까지 가려면 너무 긴 시간이고 당신 생명이 위험하니까 중간중간에 여기서 쉬었다 가면 좋겠다 라고 배려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80을 살지 90을 살지 이제는 110을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통과 괴로움 당하면서 110년을 살아간다 생각하면 누가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영혼에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천국과 같은 엘림이 있었다면 세상에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짐들, 힘든 것들, 괴로움들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집에 오셔서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고 고통도 토로하시고 괴로움도 다 토설하셔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광야처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즐거움과 기쁨도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엘림이라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한 번 더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엘림에 이르는 모든 성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족한 환경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괴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그 안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